자, 오늘 우리는 이제 한 10여 주의 일거에 대해서 호세아서를 우리가 이제 강의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 1장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이제 끝났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다고 말이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마음은 지쳐서 하나님도 이제 나를 포기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1장을 통해서 또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호세아가 태어난 곳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지고, 남쪽은 유다요, 북쪽은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지는데, 호세아가 태어난 곳은 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다윗의 시로 계속 왕자리가 유지가 되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왕들이 쉽게 바뀌는 그런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반란이 9번이나 일어나는 아주 혼란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그래도 호세아가 살았던 이 시대는 한 BC 한 8세기경으로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 그때는 여로보암 2세가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어요. 그래도 이 여로보암 2세가 정치는 잘했던 것 같아요. 정치는 잘해서 나라도 평안했고 백성들도 아주 잘 살고 있었던 그런 태평성대를 이뤘던 이 북쪽 이스라엘에 참 보기 힘든 그런 이제 시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육적으로 잘 되어지면 신앙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역대로 보면 이 잘 사는 곳에는 이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도 나라가 평안해지고 백성들도 잘 살게 되는데, 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신 바알을 섬기며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잘 사는 나라 같았지만 속은 이미 다 영적으로 무너져 내린 그 같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 호세아 선자를 세우시고 그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자는 그 선자가 전하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호세아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몸으로 살아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호세아는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선자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자,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너 그냥 그 행실이 아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그런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끝장난 인생을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끝장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그 사랑이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봅니다. 이 성경은 덮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없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뭐 우시아, 요담, 아스, 히스기야 왕들의 이름을 쭉 그냥 나열하는 것처럼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여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북이스라엘 출신이면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다면
어느 나라의 왕의 이름을 기록해야 될까요? 북쪽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나열을 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다 남쪽 유다의 왕들이. 자, 요담, 아스, 히스야가 유다 왕이 된 그때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였는데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기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여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2세죠. 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하면서 유다 왕들을 기록하면서 그 유다 왕이 있었던 이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그 기준점을 어디로 남쪽 유다를 얘기하면서 북쪽 자기 나라의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한 그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이 호세아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남쪽 유다의 주축이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자,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오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스라엘의 소망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에서 나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비록 자신이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지만 이 신앙의 기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의 기준은 남쪽 유다에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혼란하고 나라는 타락했지만 이 호세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북쪽에 살지만 항상 남쪽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남쪽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비록 여러분 우리의 발은 이 세상의 땅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소망과 기준은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신앙은 흔들려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 그야말로 혼란한 세상, 여기에 신앙의 기준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 호세아는 타락하고 그야말로 반란이 9번이나 일어나서 왕이 바뀌고 바알을 섬기는 그야말로 아합이라든가 그의 바알신이 그야말로 득세하고 우상숭배하고 득세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그의 신앙의 기준은 남쪽 유다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실 남쪽의 신앙의 기준을 두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판단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 이 정도 살면 괜찮지,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보잘것없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 끝에 보면 자, 호세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부엘이의 아들 호세아라,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버지는 부엘이죠. 자,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부엘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요새는 검색이 되니까 핸드폰으로 성경 부엘이 찾아보세요. 어디에도 이 부엘이라는 이름이 성경 나오지를 않아요. 이 부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요 호세아서 여기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서 호세아의 집안은 유명한 집안이에요? 보잘것없는 집안이에요? 보잘것없는 집안. 왜냐? 유명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인용해서 나오는데 부엘이라는 사람은 이름도 없고 그야말로 유명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 아들로 태어난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집안의 출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집안에, 이름도 없는 집안에 호세아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항상 이렇게 일하실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세상적으로 막 그렇게 대단히 기준이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거나 또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데려다가 별 볼 일 있는 스타로 하나님은 영웅으로 삼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쓰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 있고 세상에서 강한 자를 들어 쓰신다면 그 지혜 있고 강한 자가 뭔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야, 저 사람 똑똑하니까 역시 일을 잘하는구나. 역시 강하니까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래 생각한다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미련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 위대한 그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 그 영웅이 얼마나 대단한 영웅이었는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웅을 만들었는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바로 핵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호세아가 태어나는데 성경에 보면 이 호세아, 요수아, 예수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발음은 조금씩 다르지만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나 똑같은 말, 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게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 또 예수 이렇게 같은 뜻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호세아가 이렇게 집안이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을 쓰신다고 부러워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호세아와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거나 혹은 우리와 비슷한 정도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보아도 우리는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보면 성경이 우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명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이름도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은 그의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중심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고, 또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끝장난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부부관계 혹은 또 성적인 관계 혹은 또 음란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성적인 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뒤틀려진 관계를 암시할 때에 부부관계로 혹은 또 음란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음란함이라고 성경에 말할 때 그 이스라엘에서는 진짜로 성적인 음란함보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음란하다 그런 표현을 쓰신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음란하다라는 표현이라든가 혹은 부부관계라든가 또 이런 그 표현들은 육체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관계가 뒤틀려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이에요. 음란한 상태에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뒤틀려진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 정복한 가나안은 원래 바알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어떻게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 가나안의 문화, 종교를 받아들였다고 말이죠. 그 마치 그게 하나의 문화처럼 이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주로 목축을 주로 했잖아요. 양을 기른다, 목동 양을 기르는데 가나안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농사를 졌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안 져봤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누구에게 배우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을 주로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면서 그들이 했던 그 농경신에게 했던 그 제례라든가 그 행사들을 그냥 문화처럼 쉽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이죠. 자, 이렇게 해야 곡식이 잘 연군다 해서 그들에게 뭐 바알에게 행하는 어떤 일을 한다든가 어떤 제의식을 한다든가 할 때 그것을 쑥 받아들인다고 말이죠. 하나 문화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은근슬쩍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혼합주의에 빠졌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예 하나님을 탁 내버리고 바알만 섬기고 아스타롯만 섬기고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문화적으로 섬기는 혼합종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만드시고 보호하시지만 우리에게 햇빛을 주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은 풍요의 신인 바알이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알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바알 신앙은요, 제사 자체가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굉장히 환상적이. 이 제사 자체가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확 끌 만큼 환상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제의식을 했다고 말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 선자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이 바알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바알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막 춤을 추고 칼로 몸을 긋고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야 바알이야 그렇게 노래하며 바알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알에게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환상적이라고 말이죠. 뭔가 눈에 확 띌 만큼 자극적인 그런 예배를 바알의 이 제사장들은 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를 통해 내가 뭉클했다. 예배가 뜨거웠다. 환상적이다. 뭐 이런 것을 감각적인 것만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이 이제 이 영적 전쟁의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너 죽이겠다. 이제 위협을 하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여달라고 자살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다 주고 마실 물도 주고 충분히 쉬게 한 다음에 이제 기력이 회복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엘리야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이 호렙산이 어떤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 율법을 받았던 것이 호렙산입니다. 왜 허구많은 산을 놔두고 호렙산으로 데려가셨을까? 그 호렙산에 이 엘리야를 데리고 갔는데 그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불이 나타나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안 계셨어요.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리고 바람이 태풍 같은 바람이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느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큰 불, 지진, 바람과 같이 아주 감각적인 그냥 화끈한 감각적인 것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으로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죠. 지금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이세벨 때문도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지금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이 호렙산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이끌어 가셨다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감각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으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감각적인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신앙생활에 감각적인 것을 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이 감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이 감정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건 이 찬양도 사실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이렇게 신디도 하고 뭐 기타도 하고 드럼도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감각적인 요소로 다가온 것은 사실이에요. 만약에 오늘 여기서 찬양 하나도 안 부르고 고룩고룩 한 장 딱 부르고 말씀했다면 우리 마음에 별로 조금 이 감정이 요동치기 부분이 좀 약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감각적인 요소가 필요하기도 해요. 또 어떤 데는 파이프 오르간 굉장히 감각적으로 우리 시각적으로 이게 아주 경건한 어떤 그 상태로 이끌어가는 그 사운드가 있다고 말이죠. 그 대성가대 아름다운 합창을 통해서 그런 감각적인 요소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뭔가 예배를 통해 감각적인 요소를 추구하다 보면 잘못된 예배에 빠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게 우선이 되고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항상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그랬어요. 여기 말한 음란한 여자는 창녀를 말합니다. 창녀.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고 창녀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주 깨끗한 그야말로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음란한 자, 이 남자 저 남자와 몸을 섞었던 창녀와 선지자에게 결혼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왜 이런 가슴 아픈 사랑을 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바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과 같은 그림자 같은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말이죠. 너는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부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온갖 더럽게 오염되어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와 관계를 맺고 부부가 되고 교회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는 신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창녀처럼 이 세상의 죄와 오물로 더럽혀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셨다고 말이죠. 그 사랑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자, 여기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 결혼한 음란한 이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디볼라임의 딸. 그러니까 누구예요? 누구? 고멜. 이 고멜이 음란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 결혼하는 거예요. 이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보면 the end 하잖아요. 끝, 종말, 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는 이름의 끝장난 여자예요. 끝을 본 여자라는 거예요. 끝장난 여자. 그거예요, 고멜이.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호세아, 여호수아, 다 예수, 다 구원자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의 호세아 선자가 끝장난 여자라는 뜻의 이 고멜과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자, 뭐가 생각납니까? 이 호세아 선자가, 호세아가 상징하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 그리고 끝장난 여자인 이 고멜이 상징하는 것이 누구예요? 죄로 끝장난 우리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에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복음이라는 말은 없고 예수라는 단어는 없지만 바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구원자 되신 이 호세아로 상징 예수 그리스도가 고멜로 상징된 죄로 인하여 끝장난 인생인 우리와 결혼한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죄로 끝난 인생, 절망으로 무너진 영혼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심을 이 호세아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9절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자, 이 자식을 통해서,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래서 자, 이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이제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여기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흩어뿌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흩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암시가 드러난 그 같은 이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이라고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내가 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첫째 아들의 이름 속에 암시하고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패망시켜 그 백성을 흩어버리셔야 그들이 잘못된 제사를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암시대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36년 동안 남쪽 유다는 이제 13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당했으니까 남쪽 유다는 경각심을 가져야죠. 아, 저 북쪽이 저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 저렇게 멸망을 당해서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제대로 섬기자. 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BC 586년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그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난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그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름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암시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둘째를 낳는데 둘째는 딸이에요. 자, 오늘 6절을 보면 6절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둘째로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하마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름을 그리고 루하마 이걸 따로 떼서 읽어야 돼. 왜냐? 루하마는 뜻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루하마가 긍휼히 여긴다. 앞에 로가 붙으면 우리가 영어로 노예요, 노. 그러니까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루하마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앞에 로를 붙여서 루하마.
자, 그 다음 본문 8절로 9절을 봅니다. 이제 셋째 자식을 낳았는데 셋째는 또 아들이에요. 자, 아들 이름이 뭡니까?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로함미. 자, 암미라는 말이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또 로가 붙었어요.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로가 노예요, 노. 자, 그러니까 앞에서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함미라 하라. 암미는 내 백성인데 앞에 로가 붙어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암시가 그 자식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됐다 그 말이에요. 난 너와 맺은 약속을 파기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약속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이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맺은 약속이에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를 내가 암미로 삼아주겠다. 내 백성 삼아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바로 성경 전체를 쭉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고 말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과 맺은 귀중한 언약인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내가 너희를 암미하지 않겠다. 내 백성 삼지 않겠다. 로암미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로루하마 하겠다. 이 말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하겠다. 내 백성 삼지 않겠다 그 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내가 파기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호세아와 고멜의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암시되어 나타나.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 않겠다. 너희는 나와 맺은 언약은 끝이다. 지금 선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당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때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10절로 11절 길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결국 하나님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로루아마 긍휼이 없을 것이다. 로루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파기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버리진 않겠고 다시 너희를 마지막에 회복하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자, 호세아 선자의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암시는 굉장히 무서운 암시였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에게 새 옷을 사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 이 옷 싫어 안 입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너 입지 마. 이거 옆집 순돌이 갖다 줄 거야 하면 아니야 입을게. 자, 그렇다면 너 입지 마. 너 안 입을 거면 옆집 순돌이 갖다 줄 때 그 말이 진짜 이 옷을 순돌이에게 주고 싶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네가 입기를 원한다는 말일까요? 그거죠. 너 그렇게 안 하면 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하겠다. 흩어버리겠다. 내 백성 아니다.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이 야단치고 징계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게 본심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고 다시 너희를 긍휼을 베풀 것이고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본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고 흩어버리겠다고 하셨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진짜 본심은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것을 오늘 10절 11절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아주 고멜이라는 이름처럼 끝장난 우리 인생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마치 고멜이란 그 이름처럼 끝장난 여인처럼 모든 것이 끝난 바닥인상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 흩으셨지만 하나님 다시 모으십니다. 로드와 마라 긍휼을 거두셨지만 하나님 다시 불쌍히 여겨주실 겁니다.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결국 너는 내 백성이다 다시 불러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끝장난 인생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여기 끝장난 인생이라고 제목이 있었는지 알겠죠? 바로 고멜이 끝장난 여인이었어요. 그 고멜과 같이 우리 인생이 끝장난 인생을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 인생 끝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끝에서 우리를 향하여 다시 시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